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5월에서 접어들어서 벌써 일곱 번째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을 읽는 시작점으로서 시편이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노래를 읽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경험들을 하면서 시편이 과연 어떤 성경인지 알고자 하니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무엇인가? 시편은 어떤 책인가? 시편은 예배 중에서 많이 불려지고 또 예배 부름을 할 때도 또 우리 교동문을 할 때도 시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다가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용어입니다. 종교개혁자면서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 본래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신학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했고 또 그때 당시에 아주 기본적으로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했던 성경의 원문이지요.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또 당대 학문하는 사람들의 고급 언어였던 라틴어의 대가였습니다. 칼빈이 처음에는 이제 루터를 존경했고 또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존경을 했는데 그런 영향들을 받았어요. 그 루터를 존경하면서 그의 종교 개혁을 한 것을 이제 흠모했는데 이때는 개신교 신학교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았고 모든 신학교는 가톨릭의 신보를 양성하는 수도원 중심의 신학교들이었습니다. 칼빈은 사실은 수도사가 아니고 수사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했던 인문학도예요. 그리고 인문학도들은 과거에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100% 소위 그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신학이 기본적인 교양처럼 가르쳐지는 거죠. 교부 신학이라든지 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7살이 됐을 때 그 유명한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때 해가 1536년입니다. 1536년에 27살이 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다음에 아주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로 우뚝 서게 되지요. 기독교 강요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한 세 권 정도로 아주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색인이라고 되어 있는 짧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색인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거 요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굉장합니다. 27살에 이것을 썼다.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명작이지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종교개혁을 자기의 본국인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면 내가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스위스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그 활동을 한 이유가 여기가 정말로 아무런 종교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서는 제네바 시가 그 시티가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이 가능하도록 터가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로 가게 된 것이지요. 당시에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평신도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 자격을 임명을 해주는 것은 제네바 시의회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지요. 시의회가 목사 자격을 준다.
임명을 한다.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던 1536년 바로 그 해에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어, 일으켰기 때문에 제네바 시의회에서 칼빈을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곧바로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굉장히 일찍 죽었는데 54세입니다. 54세까지 짧은 인생을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일컬어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그분이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 영혼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상처, 또 영광과 감사, 찬양과 또 탄식 같은 이런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스며 있는 시편 속에서 인간 영혼의 구조를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시편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이 나에 대하여 일러 주듯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편의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 남기신 탄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편 22편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글 시편을 읽으면서 큰 감흥을 받습니다. 근데 시편의 원래 저자들의 그 원글은 더 깊은 영감이 들어있는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은 무엇인가? 시편이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한 종교 교역자가 말했다면은 시편을 히브리 말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일컫는데요. 하나는 테힐림이고 또 하나는 트필롯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필롯. 자, 트필롯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하는데 주로 탄식하는 노래에 붙여져요. 왜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째서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죠. 이런 것들이 트필롯이에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테힐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 노래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시편 전체의 제목으로 채택된 이름이기도 한데 이 시편을 우리 septuagint에서는 테힐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속에 문학이 있고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시집이긴 시집인데 문학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시도 단 하나의 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종류의 시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150편이 모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줄기는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그 줄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처음에는 탄식을 하다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다가는 나중에 내 영혼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내 평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적인 기도가 넘쳐나는 거죠. 처음에는 탄식하지만 그러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상태에서 다시금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양이라고 말하는 이 테힐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테힐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찬양과 또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지 않고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백성들을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다가는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꾸만 따라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했던 세겜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예배가 시편에는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특히 솔로몬의 성전 예배하고 여로보암이 지었던 베델에서 신당, 그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즉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다시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할 때, 그런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하고 시편에 나오는 예배 속에서 불려졌던 노래와 찬양을 하는 것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시편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시편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언약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테힐림, 즉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의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예배하고 관련된 기도문으로 만들고 또 그 만든 기도문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사용하고 또 보존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진 150편의 시편인 것입니다. 특히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재건을 한 제2성전, 물론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보다는 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금 짓고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되고 사용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의 노래, 기도문, 또 시들 이런 것들을 서기관들이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맞도록 편집하고 거기다가 음률까지 붙이는 거예요. 뭐 후렴도 넣고 높은 소리를 내고 또는 격정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셀라라는 표현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셀라도 같이 읽는데 같이 읽는 거 아닙니다. 셀라라고 가로에 이제 셀라라고 나온 것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부르라고 하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주이다. 오늘날의 후렴 같은 겁니다. 성전 예배에 악기도 사용되는데 뭐 수금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악기도 나와요. 이 악기도 나오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노래하는 성가대가 구성되고 또 회중들은 그렇게 노래를 할 때 순간순간 아멘으로 화답을 했던 거죠. 이렇게 예배 중에서 시편이 사용됐던 기도, 시, 감사, 단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예배를 드릴 때 교동문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함께 화답을 하지요. 어떤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한 구절을 말하면 회중들이 또 저쪽에서 한 구절을 또 화답하고 하면서 예배 중에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로 기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시편. 그것을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시편이 정말로 훌륭한 예배 노래요 또 찬양이고 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십시오. 시편은 우리 영혼의 노래이기도 해요. 산문으로 닿을 수 없는 어떤 감흥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지요. 시편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오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이 무엇이죠? 소위 모세의 책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소위 토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하는 율법서예요. 토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뭐냐? 법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동족들끼리는 어떻게 지낼 건지 또 짐승들이나 어떤 땅하고는 심지어는 뭐 토지까지 땅을 어떻게 해라. 몇 년 동안을 기경하고 몇 년 동안을 쉬게 해라. 또 이런 거. 이런 모든 금전적인 재정적인 거. 몇 년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다 돌려줘라. 뭐 그런 것들. 이런 재정적인 일들, 또 동료 피조물들, 또 피조 세계의 땅과 하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든 관계들을 집대성한 사는 방법을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서라고 하는 거지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는 못하지요. 왜냐? 그것은 하나의 체계지요. 네. 율법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주는 잣대와도 같은 역할을 해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겼을 때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의 5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편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막입니다. 토라, 즉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2편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의 5권에 나오는 시작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1권은 2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2편부터 41편까지의 주제는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의 시원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원수들과 또 자기, 또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그다음에 핍박받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처로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1권을 종결하는 것은 시편 41편 13절이에요. 종결하는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는 제2권입니다. 여기서는 야훼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이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이름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원문을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이 42편부터 72편까지의 2권이고 그 다음에 제3권은 73편부터 89편입니다. 73에서 89편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아주 본격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시편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종결하는 것은 이제 89편 52절이 종결 찬양입니다. 조금 전에 2권의 종결 찬양은 마지막 2권의 마지막 부분인 72편 18절과 19절이 종결 찬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그렇게 하면서 성전 중심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 편수를 얘기하는 숫자가 있지요. 숫자에 보게 되면은 그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작은 제목들이 붙여져 있는 것이 간혹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제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제목들을 적어놓은 것인데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그렇게 붙여져 있을 겁니다. 제4권 90편부터 106편의 종결 찬양은 106편 48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은 좀 짧게 되어 있는 것이 꽤 있는데 107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거는 예배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앞쪽에 나온 것도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지만 특별히 예배 중심이고 또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즉
순례자들이 순례하면서 필그림, 순례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150편 전체에는 마감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시편을 마감하는 찬양이 바로 150편입니다. 자, 이처럼 모세오경처럼 시편을 총 5개 권으로 묶어서 오경 구조로 편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그 학자들, 구약의 사람들은 오경, 모세의 책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토라의 구조를 시편도 가지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시편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공동체가, 즉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도 당연스럽게 읽을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시편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시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읽으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시가를 이렇게 읽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 즉 1권과 2권을 우리 이번 달 5월 달에 다 읽으실 텐데 순서를 따라서 빠짐없이 잘 하나씩 하나씩 읽으셔서 귀중한 묵상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노래를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음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을 찬양하며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시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평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